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95번째 시간입니다. 6에서 0으로 거듭남입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행동 패턴 그런 것들을 이제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이제 편향.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가지 공통된 편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손실회피 편향.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를 더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집값이 2배, 그죠? 크게는 3배까지도 오른 지역도 있다고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10% 하락했네. 20% 하락했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5억짜리 집이 10억짜리 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집값이 20%를 하락한 거예요. 그럼 10억이 어떻게 됐어요? 8억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 샀을 때는 5억을 샀으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8억이잖아요. 그죠? 8억이 남았으니까 3억이 남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억이 올라갔을 때 2배 올랐다고 좋아했겠죠. 근데 20% 내리면 엄청나게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얻었는가 보다 얼마를 잃었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요, 엄마가 간식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캐러멜을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주면은 이렇게 안에 한 8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줘요. 그 애들 진짜 그렇습니다. 막 과자 한 봉다리 이런 거 큰 거 이렇게 줘놓고 그 하나만 줘. 그러면 이렇게 안 줘요.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잃는 거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들도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 것 같던데 예전에 이제 한참 이런 것들을 모를 때 사람들이 오픈 행사 하면서 이 음식값을 할인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00원짜리 냉면인데 원래 7,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오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걸. 그럼 사람들이 5,000원이니까 싸다 그러고서 막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 행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7,000원으로 다시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식당 비싸다 그래요. 옆에 식당도 7,000원인데 이 식당 비싸다 그래요. 그 행사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값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제값으로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그러죠. 그걸 이제 손실회피 편향에서 비롯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인간들의 편향이 뭐냐면 행동 편향입니다. 행동 지향성, 행동 편향입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 혹은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은 행동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통계예요. 통계. 축구에 보면은 이 페널티킥이라는 게 있잖아요. 페널티킥 아세요?
이렇게 11m를 두고 이렇게 다른 수비수들이나 다른 선수들은 전부 이제 페널티 박스 그 밖에 나가 있고 이제 이 공 차는 사람하고 골키퍼하고 1대1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킥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공 차는 사람은 세 방향으로 찰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중간 이렇게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축구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봐서 페널티킥 한 거를 이렇게 통계를 내봐도 거의 3분의 1씩이에요. 통계가. 거의 1대1대1이에요. 좌우 중간이 거의 1대1대1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골키퍼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3분의 1은 막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다는 아닙니다. 거의 움직입니다. 네. 거의 움직여요. 가만 못 있어요. 아주 가끔씩 골키퍼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드문 경우고 거의 대부분 좌 혹은 우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특성. 그게 행동 편향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왜 다른 종교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붐이에요. 그게 명상 그리고 또 참선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라 그러면요 좀이 쑤셔가지고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해주면 좋아합니다. 과하게 시키면 싫어하는데 적당한 걸 시키면 아주 좋아서 날뛰죠. 자, 이런 행동 편향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해요. 뭐라도 해야 안심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마치 키우는 물고기에게 밥을 먹이듯이 먹이를 주듯이 하나님의 일거리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일거리를. 그래서 예배당 나와가지고 쓰레기라도 하나 주스면은 뭔가 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안 불안해. 그래야 하나님이 날 안 미워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들의 행동 편향을 이용한 사실은 종교인들의 그거죠. 의외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행동 편향에 반대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뭐예요? 막 누가 때리는데 막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뭐? 인내도 같은 거예요. 기다림도 같은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연단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행동 편향이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들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줄게에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 편향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요. 자기 종도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도 내놨다가 또 자기는 죽으면 안 되니까 마누라도 팔아먹었다가 자기가 죽으면 안 돼서 자기가 죽으면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를 파는 거거든요. 네.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 행동 그래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네요 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할례를 주고 아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행동 편향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이 행동 편향이 꺾이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 편향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다. 자, 오늘 말씀을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원어를 알아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45절, 46절, 이렇게 또 47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45절에서 뭐라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세요. 46절 보시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생령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뭐 영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조에입니다. 육이에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 조포이에오예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게 영이고 앞에는 육, 살아있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육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6절과 비교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예요?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육의 사람, 푸시키코스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담을 뭐라 그래요? 흙에 속한 자,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영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생육이 맞아요. 생육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영의 사람이야. 살려주는 영이야.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다음은 영의 사람이야. 그리고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고 그 다음은 하늘에 속한 자야.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그러니까 두 개가 계속해서 뭐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22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그죠? 그리고 아담은 육, 그죠?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육의 사람. 그 육의 사람이 곧 뭐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흙에서 난 자. 반대로 예수 안에서 삶을 얻는 것과 예수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되는 것과 하늘에 속한 자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육의 사람은 뭐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있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 상태를 육이라고 해요.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은 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 그걸 신령한 자라고 불러요. 네. 자, 이 고린도전서의 부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15장 내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율법의 이야기로 끝나요. 이해되시죠? 자, 왜 부활의 이야기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육의 사람은
자,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율법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스스로 의에 이르도록 만드는 도구로 보입니다. 그게 육의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 상태를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그럼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 의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성경이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완성하러 왔다 그러죠.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7장 12절에 나와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뭔지를 7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드리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줘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육의 사람의 특징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고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돼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바라요? 내 수고와 행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그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면 나를 반드시 뭐예요?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그 마음에는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행위를 따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기고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죠.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대접이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그 없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한번 해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열매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바울이 말하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속성과 하늘, 영의 속성이 같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선위의 참새로 이야기했죠.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의 모습, 그죠?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과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 여전히 나오기도 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널 어떻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근데 사실은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앞서서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신령한 자는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럼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오해된 하나님, 신상 세워놓은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자, 신령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데 왜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자,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원래 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 신령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 왕입니다. 예, 그것도 일리는 있죠. 왜요? 나는 그 하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왕으로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가 아는 주권자들과 권세자들은 섬김을 받잖아. 근데 나는 섬기러 왔어. 근데 그 섬김이 뭐예요? 죄를 속해주는 거. 그러면 그 왕의 섬김을 받아야 되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사실 이 주, 왕 이런 단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알콘, 그 왕으로도 사용되고 관리로도 사용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첫 번째 특징, 신령한 자의 첫 번째 특징,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받으신 저주가 원래는 내게 떨어져야 할 저주라는 것이죠. 그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예수님을 내 밖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로 보지 않아요. 그의 죽으심이 곧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거기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 말을, 여기서 말이라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 그걸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우리 안에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낮아짐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가 저주할 자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고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저주받을 죄인의 자리,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죽음이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내가 스스로 의에 이르겠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며 그들이 흙에 속한 자이며 그들이 육에 속한 자,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로 빵점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신령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며 천국은 그들이 가는 겁니다. 썩어질 것,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흙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자로서의 그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육의 사람이 뭐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롭고 싶어하는 죄인들입니다. 의롭고 싶어하는 죄인들.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의롭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인지 부조화의 상태, 이 언행 불일치의 상태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 내 죄는 어떻게든지 감추고 무마하며 핑계와 변명으로 합리화하고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은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육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육에 속한 자들은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게 이익이 돼서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미안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육에 속한 자들이 미안해하는 경우는 그게 내게 미안해해야 내게 이익이 되니까. 미안해하지 않으면 내가 사과를 안 해도 뉘우치지 않아도 그게 내게 아무 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한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회개를 한다 손 치더라도 완전한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뭐 하냐면, 응? 나만 잘못했어? 뭐 이런 거. 죽는다는 건 내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모두가 자신의 죄는 감추고 자신의 부끄러움은 감추고 자신의 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악마가 따로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못돼 보이기도 하다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 보면 저 진짜 착한데 이런 사람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구원이라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로 여겨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자, 일한 것이 없이,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일한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한 것이 없는 자가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사함 받은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죄를 가려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예, 짓지 마세요. 안 좋으니까. 근데 짓고 있는데 어떻게 또 그러냐고. 죄를 알아라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야 겨우 구원받는 자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상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그 상태를 지키는 겁니다.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육의 속성을 따라 내 죄는 감추고 몰래 내 의는 드러내는 그 방향으로 다시 갈 거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 상태를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 다른 말로 죄인. 그 일한 것이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많은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9절의 말씀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또 뭐예요? 제가 이걸 너무 어렵게 책을 막 보다가 너무 어렵게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그러죠. 우리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나타낸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알고, 모두가 처음에는 아담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육에 속한 자로서 자기가 영생에 이르겠다. 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나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애써 부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고 있대, 그 안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요 찾아온다 그러죠. 영.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게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자들,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다니까요. 예.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오해된 하나님이죠. 오해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서워. 엄청난 짐을 지게 하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 앞에 나가기가 싫어. 혹여나 뭔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짐을 지워줘요. 계속 짐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라며요. 근데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믿으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래.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 변화가 하나의 크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쇼는 하겠는데 내심 뭐예요? 불안해. 본인이 알거든요. 아닙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 난 아직 덜 죽었다 소리예요. 근데 뭘 자꾸만 엉뚱한 걸 자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사랑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항상 불안해. 그런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날마다 그 안에서 죽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래서 전도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자식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야야 우리 아버지 진짜 짱이야. 애들 그러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게 전도라는 게. 전도라는 게 뭐 교회에서 전도 몇 명 데리고 오면 냉장고 주고 몇 명 데리고 오면 뭐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그러면 다들 달달달달 떠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네, 이렇게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대.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는 뭐예요? 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먼지 묻은 옷 입고 가도 아버지는 안아줘요. 자식이. 아버지 알아보고 막 달려오면 막 먼지 묻고 꾸정물 먹고 막 지능부통이 돼도 안아준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애가 아버지는 네 먼지 묻은 옷 입은 나를 안 안아줄 거야. 혼자서 착각하고 아버지 왔더니 실실 뒤로 빼고 도망가요. 더 나가면 아버지가 부끄러워. 아유 우리 아버지 너무 부끄러워. 그게 아버지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그럼 뭘 기뻐하긴.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뭘 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되게 웃기잖아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해서 돈 줬더니 그 나중에 돈 없어졌더니 줄 때는 언제 왜 뺏어가냐고 막 싫어. 그건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신할 거 좋아할 거라고.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 광야도 천국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되냐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알고 났더니 나도 하나님 좋아지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들이 청소부인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빙 돌아가고 또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가 가정부로 있어. 그래가지고 지 엄마인데도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저기 아주머니 아줌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부 일하고 가정부 일하는 게 지 때문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 엄마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져야 돼요. 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때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지고 그 어머니가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내 죄를 알면 돼요. 내 죄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무작정 죄 짓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알아갈 때, 내가 어떤 자임을 잘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지. 자랑스러워지는 거지. 그걸 뭐 자랑해라 그런다고 자랑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시려면 내가 내 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사하여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하라 그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때 하나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죽으세요. 육의 사람은 죽어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이미 죽은 거 아닙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건 내가 아직까지 뭐예요?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방향만 알 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음의 자리로, 나의 죽음의 자리로, 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자리로 날마다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